입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17장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치고 하는 자는 장세가 낫지 아니한 알을 품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헛된 것들을 품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은 우리가 시편 1편 읽어보시면 다 알겠지만 시편 1편처럼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과연 어떻게 살 것인가를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을 멀리한 사람은 화를 받아 메마른 땅에 살 것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을 받아 물가에 심긴 나무처럼 살아갈 것입니다.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곧 사라질 수 없는 유다의 죄, 또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사람의 마음과 행위를 살피시는 여호와, 이 네 종류로 구분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유다의 죄는 금강석 촉을 지닌 철필로 그 백성의 마음판에 그리고 제물불에 제단 뿔에 새겨졌다라고 말씀을 하죠. 금강석 촉을 지닌 철필이 뭐냐?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돌에 글을 새길 때 사용하는 도구예요. 금강석은 다이아몬드 계통의 그 돌을 말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이제 돌에 글을 새길 때 어, 말하자면 유다의 죄가 너무나 분명하고 단명해서 쓰여져 가지고 지워질 수 없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열주의 범죄뿐 아니라 그들 자신의 범죄, 자녀들의 범죄가 다 하나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죄악생이 온 땅에 넘칩니다. 3절에 그러므로 선지자는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그 속에서 자기들이 의지할 뭔가를 찾고 있죠. 이런 어떤 그 선지자의 말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가 의인과 악인 시편 1편처럼 대조적으로 비교되면서 글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 앞에 보이는 반응은 두 가지인데 5절에 보니까 사람을 믿고 혈육으로 권력을 삼고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이들의 몫은 결국 뭐냐 저주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들의 몫은 뭐냐 복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자는 사막에서 버려질 것이고 후자는 어려움이 와도 견뎌내고 결실을 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바로 이러한 후자의 사람들이 되어야겠죠. 그죠? 힘들고 어려울 때 사람 믿고 의지하지 말고 그들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말고 어떤 순간에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그죠? 능히 도울 수 없는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라. 성경은 능히 우리한테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요. 그들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서야 할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저도 살아봐서 느끼는 경험 가운데 하나이지만 어, 권력이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 바로 그 사람들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죠. 인간의 연약함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그런 의지하고픈 마음이 들 때마다 정신을 좀 차려야 한다고 봐요.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오직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하시도록 어, 내가 그 순간순간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되게 지혜로워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전체의 내용을 이렇게 읽어보면 선지자는 두 가지 비유를 하나님을 버리는 자를 가리켜서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6절에 보니까 떨기나무, 11절에 보니까 자고새라고 하는 그 하나는 나무, 하나는 새가 등장을 해요. 그러면 떨기나무와 자구새가 전하는 교훈이 뭘까? 이것을 파악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버리는 자에서 무엇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다는 중요한 의미가 그 속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면 떨기나무 이게 떨기나무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시면 볼 수 있는 것들인데 이게 이제 막 이렇게 뭐랄까 뭉쳐져서 떨어진 것들이 막 바람에 뭉쳐져서 날리기도 하고 또 이게 사막은 수분이 부족하면 바짝 말라가지고 불이 잘 붙는 이제 그런 나무이죠.
떨기나무, 이집트 시내 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과의 키가 작은 가시덤불이죠. 정말 보시다시피 볼품이 없어요. 히브리 명어로 세네 혹은 페델 카토시, 연약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광야에 뜨겁게 달궈진 바위들에 의해 떨기나무가 자연 발화되기가 되게 쉽죠. 떨기나무 하면 여러분 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정말 볼품 이게 나무인가 아니면 우리는 불쏘시개 같은 느낌이지. 그죠? 말랐다고 생각하면 불쏘시개. 불이 붙으면 정말 흔적도 없이 사라지죠. 성경에 나온 떨기나무, 하나님이 인간에게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낼 때 사용한 상징적인 나무죠. 떨기나무는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날 때 불꽃 가운데 있던 바로 그 나무잖아요. 그죠? 모세가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데 사용된 소명의 나무이기도 하죠. 떨기나무는 이집트에서 처참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사자가 불꽃 가운데 나타난 이유는 불과 같은 연단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또 우상을 섬기는 이집트 백성들에게는 심판의 불을 임한다라는 것. 베드로전서 또 신명기 4장에 보면 확인할 수 있죠. 출애굽기 그 유명한 떨기나무의 사건 기억하시잖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한 구절 한 구절이 되게 중요한 표현들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가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한번 봤다가 모세가 이상하게 떨간에 불이 있는데 재가 될 줄 알았어. 근데 재가 안 됐거든요. 다시 눈여겨보는 거야, 모세가. 근데 재밌는 거는 그렇게 다시 오고 있는 모세를 여호와께서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되게 신기한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떨리기 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라 모세라 하심에 그가 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자, 모세가 떨기 나무를 보러 올 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아오는 것을 보신지라. 불꽃 속에서 모세에게 말하죠. 거룩한 땅이니 신을 벗으라. 매우 유의미한 사건이 뭐냐.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는다라는 거죠. 저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고 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태우는 데 익숙하거든요. 떨기나무가 히브리인들을 예를 들어 상징한다고 할 때 초라하고 보잘것없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간이 자기 자신을 불태우고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는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태우는 게 아니라고 봐. 나를 태우면 번아웃 돼요. 번아웃 경험해 본 분들 계시잖아. 그죠? 내가 언제 번아웃 될까요? 나를 태울 때. 내 열정 가지고 내 힘을 다해 내가 하고 싶은 바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사역에도 여러분 이런 번아웃 현상이 있죠. 왜 그럴까요? 저도 사역하면서 번아웃 경험해 본 적이 없겠어요. 근데 번아웃을 경험할 때마다 돌아보면 항상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아, 내가 나를 태웠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세상에는 자기 자신을 태우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태우죠. 열정과 에너지를 태워요. 그러나 저는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빨리 삶에 뭐랄까요? 이 체제를 바꿔야 된다고 보거든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하지만 제가 강조하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기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고민해 보세요. 왜 목사님이 저에게 저렇게 강조할까? 그 이유는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헛된 데 낭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랬다라는 거예요. 미천한 경험이지만.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그래. 자아실현이라는 명목을 내세워서. 근데 성경 예수님은 여러분,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람들은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려고 그래. 근데 예수님은 내게 주신 사람들을 만나요.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싶어 해. 그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주는 일을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죠? 그리고 나와 하나님께서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기를 희망한다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강구하고 계세요. 그죠?
저는 여러분, 이러한 삶의 모습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떨기나무와 이게 잘 연결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첫 번째 메시지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여러분, 내 에너지와 열정을 다 소비하죠. 근데 그때 돌아보면, 항상 돌아보면, 나를 태웠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하다 보면 여러분, 이상해, 그거는. 내 힘이 별로 안 들어가요. 내 힘이 별로 안 들어간다고. 아니, 내가 노력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여러분, 순풍에, 뭐라 그러죠? 순풍에 돛단 배처럼, 그죠? 순풍에 의해서 밀려가는 느낌을 받거든요. 이 느낌이라는 표현은 좀 부족한 것 같아. 그런 걸 경험한다라는 거야. 나의 노력은 10이, 물론 100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지. 근데 그 100이 10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야. 나머지 90은 누가 하나님이 순풍을 불게 하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 같은 경험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전까지의 모세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모세는 자기 자신을 불태운 사람이잖아. 자기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발버둥 쳤죠. 그 애굽 사람도 죽이잖아. 그런데 이후로의 모세는 뭐예요? 지팡이죠, 지팡이. 그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넌 지팡이가 돼서 가라는 거예요. 지팡이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다시 돌려주는 지팡이를 받을 때 그게 능력의 지팡이가 되는 거고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를 하나님께 넘겨드렸다가 다시 하나님이 내게 돌려주시는 삶으로 나를 받을 때 그때 여러분 나는 능력의 종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가 나를 지팡이가 아니라 마치 왕의 홀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갈 때는 그땐 좌절하고 실패하는 거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인생을 살아가려고 할 때는 여러분, 그때 정말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키셔서 당신의 능력의 도구로 나를 사용하시는 거죠. 나머지 읽어보세요, 여러분. 두 번째 자고새네요, 자고새. 이게 자고새예요. 좀 이상하게 생겼지, 얘가. 뭔가 좀 몸의 비율이 그냥 요리해서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 네, 딱 그런 모습인데. 히브리어로 코레죠, 코레. 중동 지역에 흔히 볼 수 있는 뽕가에 속한 새라 그래요. 뚱뚱해요. 잘 알지 못하고 뛰어다니는 게 편한 새야. 근데 이 자고새의 문제가 뭐냐? 알을 낳아 둥지에 그러면 뻐꾸기가 알을 낳을 때가 되면 이 자고새 둥지에 알을 낳고 나가는 거야. 근데 뻐꾸기 알이 조금 부화 속도가 빨라. 이놈의 새끼가 태어나서 다른 알을 다 떨어뜨려 깨뜨리는 거죠. 자고새가 결국 낳아 기른 건 누구야? 뻐꾸기거든요. 이제 날아갈 때가 됐어. 날아가서 안 돌아와. 이 무슨 말이에요? 헛된 짓거리만 하고 있다는 거죠. 헛된 짓거리. 아, 우리가 그럴 수 있구나.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 자고새와 같이 어리석은 삶을 살지 말아라.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제사를 모으는 자. 제가 낳지도 않은 알을 품고 있는 자고새와 같다. 한창 때 그는 재산을 잃고 끝내는 어리석은 자로 드러나리라. 아, 자, 저는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훗날 헛된 것이 될 수 있는 일인가? 아니면 트루밸류, 진짜 가치를 남길 수 있는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저는 여러분 이게 무척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종말을 살아야 되잖아요. 종말을 끌어당겨서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내일은 내일의 몫이니까 내일이 생각하라고 놔두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 내 하루의 마지막인 거지. 내 인생의 마지막. 종말을 끌어당겨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늘 알아.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늘 고백을 해. 근데 삶도 그렇게 사십니까? 자,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며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재능, 또 모든 물질까지 포함해서 나의 모든 은사, 이 모든 것들을 나를 위해 쓸까요? 과연 우리가 야, 너는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말아라.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잖아. 이걸 우리가 우리식으로 근사하게 표현해 보면 재산은 축적할 문제가 아니야. 재산은 선용해야 할 문제인 거야. 어떻게 하면 선하게 쓸 수 있느냐. 이걸 고민해야 할 도구인 거야. 대상인 거야. 여러분, 물질은 중립이잖아. 우리가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물질을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정말 축적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선용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인간, 세상 일반 자연인들은 그걸 축적의 대상으로 생각하니까 더 많이 부유를 얻기 위해서 얻으면 얻을수록 안정감이 있고 얻으면 쾌락을 내가 즐길 수 있고 얻으면 얻을수록 다른 사람은 더 높아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은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닌 거죠. 왜 이런 삶의 방식이 아니냐? 마지막 순간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데 왜 소유를 위해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마지막에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통장에 100억 들었어. 그럼 죽으면 100억 가져가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마어마하게 큰 궁궐 같은 집을 지었어. 이번에 LA에 불 났을 때 하필 부천에 불에 다 붙어서 재가 됐잖아요. 그거 보면서 허무함을 느꼈어요. 보험회사가 안 됐다면서요. 그쪽에 산불이 워낙 많이 나니까 2년 전인가부터 해서 보험을 허가를 안 했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는 그냥 뭐 몇백억짜리 집이 보상 한 푼 없이 그냥 재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이와 같다니까요. 뭘 가져갈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내가 생각할 수 있다면 자고새, 야 헛된 네가 평생 품고 야 애지중지 내 새끼인 줄 알고 내가 소유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하며 키웠는데 뻐꾸기 알이야. 걔 뻐꾸기 새끼야. 이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저는 여러분 현대인이 진짜 목마름을 가져야 한다고 보거든요. 근데 현대인들의 불행이 뭐냐? 목마름이 아니라 그냥 메마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지, 메마름. 그냥 목 메말라 있는 거야. 저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 복음에 대한 목마름. 정말 삶의 트루밸류,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이, 진짜 진리가 뭔지에 대한 목마름. 그래야 여러분, 이 세상에 대해서 내가 메마름을 느끼지 않을 수 있어요. 메마름을. 오늘은 본문 얘기를 잘 못했는데, 네. 그 여러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아무튼 예레미야 오늘 두 가지 중요한 비유.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떨기나무와 같다. 응?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열심을 품는 게 아니라 내 열심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다하는 거죠. 여러분 그거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게 될 수 있어요. 자고새 열심히 내가 키웠는데 뻐꾸기새야. 뻐꾸기의 자녀야. 헛된 것을 품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죠. 그럼 진짜 우리가 품어야 될 게 뭘까? 이것을 진지하게 하고 돌아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